시험의 마라토너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마라톤에 비유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라톤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42.195km라는 긴 여정을 달려야 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누구나 설레임과 툰 그림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 완주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 훈련은 오랜 기간에 페이스 조절, 근육 단련, 지구력 강화 등 일관된 노력으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임합니다. 완주를 위한 기초 체력과 잠재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육과 내면의 성숙을 준비하는 것이죠. 훈련 단계는 비교적 편안하며 자신의 노력과 준비가 통하는 구간입니다. 아직 진정한 시험은 시작되지 않았으며 훈련의 결과로 얻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마라토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30km 마의 벽이라고 불리는 시절입니다. 그때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몸은 무겁고 마음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오직 순수한 믿음과 의지와 훈련된 정신력만을 남기는 여과 과정입니다. 도약은 단순히 더 빨리 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극한의 시험을 견뎌냈을 때 얻게 되는 정신적, 영적 차원의 극적인 전환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벽을 넘는 순간 두 번째 세컨 윈더 에너지가 발휘됩니다. 두 번째 호흡을 발견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서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는 야고보서처럼 시험을 찾아낸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인 복된 결과를 상징합니다. 즉 마라톤에서 도약은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고 시험의 고통을 인내하여 통과할 때 비로소 얻게 되는 한계 차원의 믿음이자 새로운 성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은 시험을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시험의 근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험을 이겨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곧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시험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는 믿음을 단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연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탄의 시험 템프테이션입니다. 이는 욕심을 자극하여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내는 유혹을 뜻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시련, 고난, 참는 자의 복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의미하는, 이는 현재의 신앙적 인내를 통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얻을 생명의 멸류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상급을 가리킵니다. 멸류관은 고대사회에서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왕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주님께서 받게 될 영생과 구원의 확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의 환난과 핍박, 카타콤에서 원시 기독교의 상황도 그렇게 포함됩니다. 인내는 견디는 삶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자체는 내세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시련을 견디는 행위 자체가 현재 믿음에 입증된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즉 현세에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에 이르는 성숙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약속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봅시다. 가장 대표적이며 극적인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백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걸린 우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범죄물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의 확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인정받고 여호와의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인내가 생명의 멸류관인 복된 계말을 거저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맨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만나인 하늘의 양식만 먹게 하시고 마라의 선물과 험난한 길을 걷게 하는 등 결핍과 어려움 속에 살게 하신 것을
출애굽 15장 22절 24절 출애굽 16장 2절에서 3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아들을 미워하면서 이 사실을 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원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지키지 않는 자를 걸어서. 그래서 신명기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우리 시간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보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순종의 길을 드러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들은 불순종과 불평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 경우는 이후 세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야고보는 지약이 들어오는 과정을 명확히 밝힙니다. 따라서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현세적 복은 인내를 통해 성품이 성숙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복입니다. 여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고난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정금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세계 복은 장차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와 카타콤의 어두움 속에서 이 약속을 붙들어 내었습니다. 칼에 쓰러지고 맹수 앞에 던져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순교의 칼날을 없을지라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의 문화와 구별하는 로봇과 AI 속에서 거짓된 정보와 지식의 사이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바로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을 세우는 연단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죄에 빠뜨리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에 그분은 악과 무관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말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잘못된 변명인 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욕심에 끌린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지만 제 길을 선택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유혹됨이니 욕심이 강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죄악의 1차적 근원은 사람의 내면적인 욕심, 악한 욕망, 탐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하고 타락한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에서 죄의 경향성을 남겼고 이 손상된 형상인 타락한 본성에서 발생하는 이기적 욕심이 외부적인 유혹인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내부의 욕심을 이용하여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마음속에 수용되고 자리 잡아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하마라티아라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속성은 잘합니다.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악과 죄와 오만은 꾀와 길과 자리에 따르고 서고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는 도망가고 감망하고 뻔뻔하게 만듭니다.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굳어지고 완성될 때 그 궁극적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바울의 견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제가 가져오는 영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파멸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제 발생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심에 끌립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 사망에 이르는데 이것은 마치 한 씨앗이 싹트고 자라 열매 맺는 가진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 작은 욕망이면 방치하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멸망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욕심은 언제든지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평과 작은 탐욕과 작은 음란의 씨앗이 점점 크여서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요, 현대 심리학자 통찰과도 연결됩니다. 이 프로이드는 인간 내면을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고 설명합니다. 이드는 욕망과 충동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과 유사합니다. 에고는 이 욕망과 도덕적 요구 사이에 갈등합니다. 그러나 때로 에고는 욕심에 끌려 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슈퍼에고는 양심과 규범입니다. 그러나 슈퍼에고만으로는 인간의 지성을 완전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자아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은 언제나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느니라. 예수님의 인내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시험이 가득합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소음들 속에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믿음을 떠나고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은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생명의 멸류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무드로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라토너처럼 훈련과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통해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를 생명의 멸류관으로 영생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동안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으로 천국 입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